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공생의 첫 일성, 이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 사단의 나라에 있었는데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하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자 즉각적으로 탄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즉각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초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진실로 천국이 이곳에 임했구나, 딴 세상에 임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현시다, 이 현재 나타나 보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천국이 진짜 왔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 된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사랑인 거죠. 사랑. 바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모습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뚜렷한 삶의 방식인 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8절 끝에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언어로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여러 가지 속성들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신들은 가질 수 없는 유일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알라라는 이슬람의 신은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믿는 신인 알라는 전능하고 전지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알라라는 이 신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분명히 사랑은 뭘 전제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알라라는 신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일무이한 신이요, 그들이 주장하기는 단 하나인 신밖에 없다 얘기하니 그는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신이 그 인간들에게 요구한 것은, 인간을 창조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창조해놓고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작해야 충성, 그 다음에 헌신, 복종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너가 복종하고 헌신하면 약속한 복을 주겠다.
우속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는데 갓바위에 올라가서 막 열심히 비는 사람은 그 갓바위를 사랑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왜 빕니까? 어떠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성을 다할 테니 나에게 원하는 복을 달라,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라는 지극히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의 신이죠. 거기엔 사랑이라는 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핵심.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태초로부터, 창조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인 이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거든요. 사랑은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흘러가서 창조도 그 사랑의 교제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는 단순히 조각가가 자기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자기 조각품을 보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거나 자기 만족을 누리는 방식의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사랑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고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영화로움이요 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앵벌이 시키기 위해 날 위해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창조를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것을 먹은 불순종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랑의 본성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성의 중심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랑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한 겁니까? 자기를 사랑한 거죠. 그 사랑이 온통 자기에게로 굽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기에게로 굽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 자기에게로 굽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껏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죄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온통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핵심이 자기 사랑이에요. 선행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공명심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범죄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 때문에 온통 세상이 뒤틀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사랑으로 온통 점철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엇인지를 보임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온통 자기를 사랑하는데 혈안이 된 인생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아들,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진노를 하늘로부터 다 퍼부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우리가 잘 아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네가 가야겠다, 네가 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제단에 올라 자기를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발적으로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알아요. 나를 위해,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하다. 너무 당연하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행할 때 알 수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된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 참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백성을 확인하는 증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미운 감정이 스쳐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계속 미운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죠. 그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금방 사랑한다라는 수많은 찬양의 고백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묵상하시고 사랑을 선곡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이걸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딱 서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주 앞에 딱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돌이킬 수 없죠. 다시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요 믿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가졌던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아멘 하는데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죠, 문제. 이게 심각한 일이죠.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을 안 가지면 이것은 큰일 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말합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expression, 사랑으로서 표현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막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담스럽고 좀 힘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사랑에 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게 너무 좀 힘들고 무거워 보이는데, 이 요한일서는 이게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무겁지 않다고 하니까 이게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받는 참 믿음의 증거인 사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것 같고 여전히 자기만을 알고 무능력한, 그렇게 해서 사랑하기에 너무 어려운 존재인 것 같은데, 그래서 흉내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어려웠냐면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흉내내기 때문에. 아닌데 그런 척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자가 되면 이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명령은 무지막지한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세 자릿수 곱셈을 하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러나 수학 공식을 다 배운 고등학생에게 세 자릿수 곱셈은 쉬운 것입니다. 이미 능력을 가진 자는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그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도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의 서동력은 딱 믿는 순간 2000년 전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전의 서동력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여 이제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서동력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자원과 그 능력과 그 생명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해가며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말하죠. 가지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나무가 가진 그 능력, 그 생명, 그 원천을 가지고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가지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원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밑에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저만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3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다 연합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쉽게 말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면 예수처럼 사는 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예수가 안 되면 예수처럼 사는 건 너무 흉내낼 수 없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예수가 되면 예수처럼 사는 그의 삶의 특징, 삶의 방식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타적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 태도, 그 동기, 그 모든 생각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전의 서동령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말다툼이 있으면 집에 가면 너무 어떻습니까? 아쉽죠. 왜냐면 그때 탁 말해가지고 괜히 밀려가지고 내가 그때 그 말로 확실하게 공갔어야 되는데 그거 말로 안 한 게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어서 막 퍼붓고 전화 끊으면 너무 속이 시원하죠. 웃는 분들은 경험한 분들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말다툼이 하면 집에 가면 똑같이 너무 속상하죠?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됐는데 괜히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고 아쉬워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게 되는 거죠.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2부 예배 때 세례 간증한 분의 세례를 듣는데 너무 이렇게 울음이 나는데 참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주위의 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이렇게 빚이 많은 집에 시집 와서 정말 고생하니까 이제 이 시아버지와 남편은 다 자기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으로 이렇게 힘겹게 집안을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애쓰는 남편이 애처롭고 국률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20대에 이 친정아버지가 빚을 다 물려줘가지고 자기 20대는 빚 갚느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친정아버지가 믿고 증오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점점 그 친정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게 점점 바뀌더라는 것이죠. 온통 자기에게로 굽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정말 자기로 다 굽었던 사랑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뒤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례는 침례와 같이 물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물 밖에 나오듯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전의 소동력은 죽는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이죠.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다 닮거든요. 자녀는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사랑이듯이 그의 자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죠.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아기가 10달이 지나서 자궁막 밖으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나오는 순간 전혀 다른 딴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순간 빛이 비치고 이제 그 태반에 있었는데 나오는 순간 숨으로 숨쉬고 엄마 젖을 먹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탯줄에 묶여서 그렇게 의존했던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즉각적으로 탄생하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만으로 온통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온통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시대에 자기만을 위하여 움켜잡고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 네 몸 네가 건사해야지 이 각자도생에 자기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자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지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게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진짜 다른 사람 맞습니까?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 맞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잡신도 임하면 막 신기가 일어난다는데 이 잡신 정도가 아니라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긴가민가 하면 아닌 것이죠. 모를 수 없는 것이죠. 점점 가면서 너무 뚜렷하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너무 분명하고 뚜렷한 삶의 특징과 모습이 보여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점점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모를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를 수 없고 남도 모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변화된 사람이 되셨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래요. 우리는 이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산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여길지어다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산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 산 자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붙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존 스토운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 여기에 달렸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바뀌었구나. 딴 사람이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사랑하는 것이 나의 특징이요 본성이요 사람에 사는 것이 나의 삶의 특징이 되었구나. 그것을 믿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TV 프로 보니까 이 물구나무 서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구나무로 살아가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막 물구나무로, 저는 물구나무를 1초도 못 썼는데 물구나무로 살아가요. 막 계단도 오르고 물구나무 서서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대단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게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사람은 두 발로 사는 것입니다.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앉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참 신자가 되면 그 신자답게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해보십시오.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쉬우면 안 넘어온 사람일지 몰라요. 누가 미워하면 그게 괴롭죠.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된 거거든요. 남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완벽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7장 4장 7절에도 11절 12절에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으니.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다. 목사님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왜 힘듭니까? 왜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죠? 왜 힘듭니까? 자신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랑하죠. 내 이웃은 여전히 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만약에 내 이웃이 내 자신이 되는 순간 사랑하는 건 너무 쉽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는 태어날 부터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젖을 빨죠. 우리가 살려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살아남으려고 젖을 빨아, 이렇게 빠는 거야. 애기에게 안 가르쳐줘도 열심히 빨죠. 이렇게 빨아야 먹는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탯줄로 살았잖아요. 걔는 탯줄로 살았는데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아요. 왜? 본능적으로 빨아야 산다는 것이 그의 중심에 있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 열심히 가꾸고 사고 먹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 온통 치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남이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에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15절에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지어졌다. 16절에 우리는 둘로 한 몸이 되었다.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요, 한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는 서로 하나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한 번 이상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정말 남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이 맞아가지고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돼요. 그리고 사랑. 배 앞에 낳은 자식은 일촌인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을 따질 수 없는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 남이었는데, 정말 지극히 남이었어요. 어제까지 남이었는데 결혼한 순간 하나가 되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한 몸처럼 살아요.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같이 쓰죠. 정말 가족을 위해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기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전혀 딴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는 순간 하나가 되고, 자기가 배 아파 낳았다고, 또 뭐 남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배 아파 낳았다고 한 몸이라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줬다고 그렇게 힘을 다하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 입양하면 남인데 가족이 되는 순간 입양하여 자식이 아니라 자기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남인데 이미 한 몸처럼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같은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몸이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결혼식보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언약으로 우리가 한 몸 된, 서로 한 지체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의 한 지체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교회의 지체를,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기 자신처럼 우리의 교회의 지체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나만 사랑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서 한번 사랑방에서 해보겠다 했는데, 나만 하고 남은 안 하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하다가 끝날까봐 걱정하는데, 성경은 이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다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은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교회 모든 지체들이 자기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사랑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기적이지 않고, 한 사람도 자기를 구하지 않고 다 서로 사랑하면서 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거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겠죠. 어떤 그림에 보니까 지옥과 천국을 묘사하더라고요. 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 안에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쭉 둘러싸여 있고 사람들에게 긴 숟가락을 다 나눠줬어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한 사람도 못 먹는 곳이에요. 긴 숟가락으로 퍼서 자기에게 먹으려 하는데 그 숟가락이 너무 기니까 못 먹는 거예요. 지옥은 뭡니까? 한 사람도 먹을 게 그렇게 지천에 널렸는데 못 먹는 것이죠.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죠? 긴 숟가락에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서로 먹여주면 먹을 수 있죠.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먹지 않고 다 서로 먹여주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배부르고 풍성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한 몸 되는 곳이죠. 아무도 교회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자기 자신처럼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풍성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하게 된 거죠?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기 시작되면,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현실, 사랑방의 현실은 이 말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요? 우리의 현실이 가짜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예요. 이 말씀이 약속한 미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진짜 믿고, 이 말씀대로 진짜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거로 믿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 하향평준화되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머무르고 피상적으로 그렇게 머무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맞아 즉각적으로 탄생한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일어난 약속, 이 미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동기요, 우리의 삶의 태도요, 우리의 마음과 욕구와 본능과 본질이 바뀌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일들을 꿈꾸며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하며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마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약속한 현실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연합하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미 거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내어줄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사랑을 꺾고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의지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